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팔복의 말씀이 이 모순과 같은 것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되어지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인 것이죠. 땅은 온유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광개토 대왕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개토 대왕은 강한 자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 전쟁에 능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영토를 많이 넓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을 이 위인이라고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순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합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라고 여겼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그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강한 자, 전쟁하는 자, 용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의 오해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온유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온유하지.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온유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떠올렸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이 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을 생각했었을 때 나는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 평가받기도 하는 이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닌 것이요, 온유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온유는 이 신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에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생겨나는 기질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는 온유했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래 너 아무개 너는 참 온유해 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는데요, 그 평가가 거짓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꽤 친절한 사람이고 꽤 온유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사람이 있다면 환상을 버리십시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거듭나야지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온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온유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사람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온유한 사람들은 또한 어떤 면이 있냐면 좀 나약한 면이 있는 것이에요. 나약한 면. 아까 여러분이 떠올렸었던 그 온유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무엇인가를 막 대단한 일들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던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도드라지게 치지 않고 그렇게 묻혀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이 장사꾼의 속을 도둑의 속을로 만든 그 사람을 향해 채찍을 들고 휘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돈상을 다 엎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예수님 그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아니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온유한 자였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로마를 뒤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싸워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싸워서도 이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유가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유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대는 전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온유한 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는 자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자가 올라가잖아요. 힘이 센 자가 다스리잖아요. 짓밟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면은 경쟁에서 뒤처져요. 직장에서 승진하려면요, 싸워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온유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온유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한자 말 우리나라 말로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신약성경 오늘 말씀 헬라어로는 이게 어떤 것이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동물들을 잘 길들여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말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생말을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야생말을 잘 길을 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길을 들여서 주인이 통제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탈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이 말들이 잘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요.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이 온유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격이 터프한데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 사람이 성격이 좀 터프합니다. 그런데 온유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터프하고 활달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사람 무조건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무조건 멈춰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좀 터프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격이 원순한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원순합니다. 그런데 야, 너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야, 너 이것 좀 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순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나 그거 못해요. 나 절대로 그거 할 수 없어요. 나 그거 무서워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로 뒤로 뺍니다. 이 사람이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무척이나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순해 보이지만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온유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가 이 한자 말로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드러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진 대로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상을 만지고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부드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에요. 부드러운 것. 생각이 부드러운 것이고요. 감정이 부드러운 것이고요. 의지가 부드러운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진리는 내 생각과 다른 진리가 이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가냐면 어떤 이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냐면요. 온유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주인이 종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그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내가 굴복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그 진실되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바뀐다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변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온유해야지 우리가 행복합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죠. 자연에 씨 뿌리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요,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겨놓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온유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자연의 컨트롤, 통제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않는 농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그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따르게야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요. 내 뜻이 생겼어요. 내 생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에 씨를 뿌려서 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면 봄에 소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봄에 소출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나누는 것 안에서는 이제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싶은 요소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온유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온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죄는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런데 죄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성향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해.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이 순종이 되어집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온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는데요, 주인 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그 편의 진리가 있는데 이제 오늘 나누는 것은 이제 온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가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힘든 것이에요. 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었고요.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온유하기 힘든 요소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이 축복이긴 한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주인이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로봇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위대한 왕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은 분봉한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작은 왕인 인간들은 어디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도 작은 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온유해야 되잖아요. 이 작은 왕이 진짜 왕, 만왕의 왕에게 온유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유하기 힘든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소를 내 마음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콧뚜레만 해버리면 됩니다. 콧뚜레를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를 끌고 가면 소가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소는 끌려옵니다. 대신 소는 왕입니까? 노예입니까? 소는 노예예요. 소는 노예. 근데 그 주인은 왕이에요. 왕이 소를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그 안에 왕권이 없게 말살시키고 내가 왕으로 소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제가 아까 작은 왕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도 작은 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을 콧뚜레를 해갖고 소를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려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순종하게 하려고요, 막 억압해 버리면요, 이 아이가 순종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면 자기가 왕 같은 존재로 자기 의식,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굴종하는 것이에요. 굴종하는 것.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예수의 이름이 너 안에 있어.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방시켰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가 귀신을 이길 수 있어. 너는 왕이야.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가 왕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자아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꺾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꺾어버리면 그 사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시켜버려요. 그래서 교주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통제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야 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물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온유가 어려운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온유가 좋은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요, 그 임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통제하면 됩니까? 잘하면 월급 많이 주고요, 반역하면 해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해임하면. 그런데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 망나니 아들이. 그래서 술하고 마약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술과 마약을 끊고 건실한 정신을 가지고 건실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모를 자르듯이 해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고할 수 없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결정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인집에서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자원함으로 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죄의 요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여행 갑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원하는 숙소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숙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막 200만 원, 300만 원 1박 되는 거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메뉴판에서 가격 안 보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메뉴 보고 사 먹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막 애통해하면서 애달프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삶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왜 의사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여러분의 자식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이 해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굴종하는 삶,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비참하니 너는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몇 가지 그 기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할 수 없는 내 내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로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근데 내 뜻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왜 부부싸움 합니까? 배우자가 내 뜻,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 뜻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하도록 결정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굴복하도록 결정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인간은 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해라.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컸기 때문에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그것이 분명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뻥 찌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아이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잘 순종이 되어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냐면 내 고집, 내 생각을 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자원해서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으면은 그 훈련을 금방 통과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꺾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인 것이죠. 야곱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야곱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야곱 안에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있었는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는 마음이 야곱 안에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야곱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한 번에 됩니까? 성령 충만해진다고 됩니까? 물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충만한 내 안에서 충만해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편의 진리가 있어요. 이 편의 진리. 물론 이제 다른 편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왜 그토록 괴팍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냐면요. 내 생각,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위에는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는가?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센 사람들만 있는가?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괴팍한 사람들만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네 생각 꺾으라는 것이, 네 고집 꺾으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자녀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모의 그 그늘 안에서 무엇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인생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을 꺾어버리도록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막 억압하면 안 돼요. 왜요? 아까 제가 나눴었던 것처럼 자녀는 또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요. 작은 왕으로 만든 거예요. 작은 왕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면 안 되고요.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위해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모세를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었다면 온유한 자였다면 불끈 일어났겠죠. 자기가.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것이에요. 훈련을 통과하십시다. 온유한 자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믿기로는 온유한 자는 실제로 땅을 얻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목사님, 땅은 세상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사고 이렇게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던데요. 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인 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것이 진리일까요? 직장 안에서 온유한 자가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 안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승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온유한 자가 아파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직장에서 땅을 얻는 것은요, 승진하는 것이에요. 승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물론 이제 다스리는 건 섬기는 것인데, 대리로 있을 때 내가 뭔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부장이 됐을 때 지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용토가 넓어진 거잖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온유하면 친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괴팍한 사람들을 다 견디어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다 알아요. 내가 괴팍한지, 자신이 괴팍한지. 본인들도 다 알아요.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기 좀 쉬운 사람이 아닌 것인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집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온유한 그 사람이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할 때 그 사람 그 표 한 표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되는 것이요, 내가 승진하는 것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요,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괴팍한 남편은요, 온유함으로 내가 정복하는 것이, 괴팍한 상사는 온유함으로 내가 정복하는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괴팍한 상사가 이직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죠. 그 괴팍한 사람을. 그 괴팍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온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나를 온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다 온유해졌어요. 저 사람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진리가 있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리가 있네요. 사랑하는 진리. 못됐어도 사랑해 주십시다. 나 너 못된 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시다. 나 너 못된 줄도 아는데 네가 나의 선배니까 그래도 내가 너 선배 대접해 줄게. 우리나라는 나이 문화잖아요. 너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형으로
오빠로 존중해주고 높여줄게, 사랑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할게. 남편이 다 존경할 만해서 남편 존경하나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 줄게. 내가 주인 되면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복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복종 안 해. 내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해? 내가 사람 같지도 않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해? 그건 내가 주인인 것이, 내가 주인. 그건 온유하지 않는 것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십시다. 그 악을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했다면, 그래서 온유가 힘든 것이요, 온유가. 좋은 사람하고만 살아가면 온유하는 것이 뭐 누가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다 온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온유는 악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아멘. 온유하게 될 때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느님, 온유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온유를 배우지 못한 것인 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여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온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거짓된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여 내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억압함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것들을 다 인정함으로 네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앞에 복종케 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님, 거짓된 내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잘못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기에 앞서 내가 먼저 고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쉽게 내 자아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주체성을 억압함으로 그렇게 하려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는 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꺾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남자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남자의 자존심을 긁어서 부싸움하게 하는 것이에요. 남자 자존심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꺾여야 돼요. 그거 버리고 그거 꺾이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남자 자존심 꺾어버릴지어다. 사원함으로 스스로 남자 자존심 꺾어버릴지어다. 아내 앞에서 남자 자존심 꺾어버릴지어다. 그 거짓된 꺾어버려야지 진짜 자존심이 생겨나요. 진짜 자존심이 있어요. 진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거짓된 자아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왕권 누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노릇.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 남자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다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 다 말살시켜서 내가 비천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존감 가지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문화 안에 있는 남자 자존심,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어디서 여자가 감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편의 진리가 있지만 우리는 다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여자도 다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누구도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와 똑같은 왕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생각과 감정도 억압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왕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운 비둘기 같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셔요. 콧도래로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말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셔요. 평생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은, 나를 온유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게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고집이 새 숨줄보다 질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새 숨줄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 고집이 새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고집, 내 안에는 아지, 이것을 다루어 가실 때 내 인격을 말살하지 않는 채, 나를 존중한 채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온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남편 버리면 안 돼요. 아내 버리면 안 돼요. 내 맘에 안 들라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면 안 돼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쉽게 이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라도 감당하셨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안다면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견뎌낼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낼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갈 때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며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경건한 남편을 얻게 될 거예요. 경건한 아내를 얻게 될 거예요.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보기에 좋은 길을 행하며 잠시 잠깐 고난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 모욕을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용사보다 강한 자입니다. 주님, 얻어야 될 땅과 기업과 유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될 이 기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내가 얻게 될 유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은 온유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고집 내 뜻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화를 통해 날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친구, 내가 만난 이웃, 내가 만난 모든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빚어가고 계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나를 훈련하기 좋은 사람들, 환경들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맡김과 충만하심을 내 고집 내 뜻 다 꺾고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